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1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읽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곳을 지나가실 때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이 고기잡이를 나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배를 정박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곳에 가득 모여든 무리에게 사역할 수 있게 그의 배를 조금 바다로 띄워주길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역이 끝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반응에 주목하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믿음이 베드로에게 전이 되었기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가 쉬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연적인 영역으로 말하자면은 그 어부가 사실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을 수 없고 고기가 잡히지 않았고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종일 쉬지 않고 바다에서 그물질했기에 그와 동료들이 그 밤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그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연적인 영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겨서 정말 놀라운 양의 고기를 잡아서 두 배까지 채울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 영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아무런 의심과 불신 없이 말씀대로 반응하면 당신은 간증을 갖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계속 증가시키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즉 말씀을 역사하게 함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반응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은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오늘 마치 베드로가 이쪽 분야에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거스려서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그물을 던져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일을 제의했을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기가 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 생겨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말씀을 또 한쪽 분야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혹시 치유 분야 잘 된다 하더라도 재정 분야로 확장하고 이렇게 계속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치유 분야를 하더라도 감기 같은 것을 낳는 훈련을 해서 믿음을 강하게 했다면은 좀 더
큰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고 다른 사람의 병도 치유할 수 있겠고 이렇게 믿음을 계속 그 역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분야를 넓혀가는 것은 믿음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같은 분야지만 좀 더 큰 것에 도전하면서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예, 오늘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 것과, 예, 그분이 존재하신 것과라고 번역됐지만 who he is,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인지 보상하시는 분인지를 믿지 못한다면은 지금 그 분야에 실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원한다면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게 되죠. 예, 또 우리가 만약에 재정 분야라면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결국 재정 분야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갈 때 그것이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요소들입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예, 바로 믿음이 있다면은 무화과 나무에 그 일어난 그 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말라버린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요소는 바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제 믿음은 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제 믿음은 세력을 얻어 강해집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저는 환경에 대해 승리하고 다스립니다. 제게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점점 들으면 믿음은 강하게 세워지고 행동하면 믿음은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는 이 세상을 상속받았고 환경에 대해 다스리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걸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시고 또 상황을 접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함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